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사역을 하였습니까? 바울은 오늘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을 더욱더 담대하게 감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와 사람들을 선동해 자기들 편으로 끌어들여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매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왔던 것이죠. 150km 이상 떨어진 안디옥에서 오로지 이 두 사람의 전도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유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형벌이었습니다. 신성 모독죄를 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는 사형을 집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사리를 품고 이렇게 돌을 던졌던 것이죠. 바울은 돌에 맞았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바울이 쓰러졌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심하게 돌에 맞았고 많은 상처를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도시 밖으로 끌어낼 정도였다는 것을 보면 바울은 정말로 죽을 만큼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그가 죽은 줄 알고 끌어낸 것을 보면 정말로 그는 죽음에 임박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모여들자 그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다시 도시 안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납니다. 매우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죽음 직전까지 갔던 바울인데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이 회복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몰려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바울을 살려주시고 세워주십니다. 원어를 보면 제자들이 그를 둘러싸자 즉시 그가 일어났다라는 형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그를 애워싸고 어떤 약을 가지고 치료해 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바울을 보기 위해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가 일어났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떠날 정도가 되었다면 그렇게 돌에 맞아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이 일이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뛰어넘는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되고 담대하게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한 뒤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믿음에 머물러 있도록 격려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배 또한 영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믿음에 머물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격려하였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많은 고난을 겪어야 된다라면서 격려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예수 믿으면은 성공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야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 같은데 성경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전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되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복음을 타협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사도들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이다라고 전했고, 예수를 믿으면 마땅히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깊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습니까?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그와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면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종교가 서비스를 제공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종교를 믿는데 잘 되지 않는다면 그 종교를 뭐하러 믿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내가 잘 돼야지 예수를 믿지, 그렇지 않으려면 다른 거 믿지 뭐하러 예수를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인간적인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잘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선포함과 동시에 제자들을 위해 각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사역할 수 없습니다. 함께 사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로 참여하고 서로 세워주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바르게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바르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27절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 안디옥에 도착해서 사람들에게 이 일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사신 일들을 나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위에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을 때 달려와서 함께 해주는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는 중요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복음이 선포되도록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교회입니다. 왜곡된 모습, 잘못된 모습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교회들이 건강하고 든든하게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목양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돌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역하면서 돌에 맞아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 살아나고 다시 한번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